우리나라는 이 사상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은 나라입니다. 특히 사상 문제 때문에 가까운 형제나 친척을 잃어버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순 반란 사건은 군대의 침투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군인들끼리 서로 믿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싸워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였고 아군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적으로 변해서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전쟁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기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전쟁을 벌인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요, 형제와 이웃이 원수였습니다.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설마 이들이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막상 모세가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짓을, 행동을 보았을 때 그들과 싸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싸움은 말로 싸움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을 죽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문도 함께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서 써주신 이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릴 수 있느냐? 또 자기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3,000명씩 죽이는 이런 살육을 감행해도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 그러면 성경에서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온유한 사람이 반역의 현장에서 가장 거칠고 사나운 맹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세의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미 산 위에서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그 문제는 그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그들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다 쓸어버리고 너와 네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사실 모세가 산 위에서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적어도 이 정도로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났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말 안 듣는 몇몇 공동체마다 말 안 듣는 아주 그런 악한 인간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몇몇 놈들이 말이요, 벌인 어떤 구테타 같은 어떤 골치 아픈 문제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양손에 들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이 부패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치면 결국은 그들이 변화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모세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진 가까이 왔을 때 그는 자신의 기대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에서는 큰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와는 그 소리를 듣고 막 아말렉이라든지 어떤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하는 줄 알아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러나 모세는, 영적인 사람 모세는 그 의미를 금방 캐치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자, 이 큰 고함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오만 방자하게
모든 허리띠를 풀어놓고 그리고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먹고 즐기고 범죄하는 소리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모세는 이 기막힌 장면을 보는 순간에 감히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그 돌판을 아래로 던져서 박살내버립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 감고 있으면요, 자꾸 이렇게 또 입신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그러거든요. 네. 성경적인 것 같죠? 자, 집중해 주시고요. 네. 자, 모세가 이렇게 한 행동이 이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모세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과연 모세는 진짜 너무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두 돌판을 막 던져서 깨뜨려버리고 자기가 막 자해하고 막 이런 수준의 어떤 혈기를 부린 거냐?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던질 게 따로 있죠. 부부싸움 할 때 어떤 사람들 던진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꼭 침대 위에다 던진대요. TV도 침대 위에다 던지고 청소기도 침대에다 던지고. 그래서 어떤 고약한 부인은 야, 던지려면 이렇게 던져 그러고 방바닥에다가 전기밥솥을 박살을 냈더니 그 다음부터 남편이 안 던지더래요. 쓸데없는 얘기했네. 자, 모세가 지금 이 행동을 왜 했을까? 아무리 말씀이 기록된 돌판을 아무리 그래도 모세가 분노한다고 해서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돌판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볼 때 이들은 더 이상 구제불능이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품이다. 이들은 그럴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행동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언약의 돌판을 보는 순간에 회개하고 정신을 차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 엄청난 범죄에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기가 막힌 모습으로 떠들고 술 먹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온갖 음란과 부패를 다 저지르고 있는 이들에게 이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패한 사람일까요? 뇌물 많이 받아먹고 부당한 수입으로 아파트 빌딩 몇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부패한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무섭게 부패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그가 부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없는 아주 강팍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말씀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 결국 하나님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패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을 봤을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돌판의 말씀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자하다고 하는 건 미쳐 날뛴다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돼 버린 상태예요.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망가져도 어지간히 망가져야지. 우선 그들은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에 술과 음란으로 꽉꽉 채웠다. 술 마시지 않고는요, 사람이 이렇게 미쳐 날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 공허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술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것에 미쳐버려서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패한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완전히 썩어서 온전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귀한 돌판을 던지고 만 것은 물론 그가 화가 치민 부분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볼 때 좌절감 때문에 이 백성은 말씀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백성, 수없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기신 율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자들이라면 그들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우리들은 모세 율법보다 더 탁월한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파고 들어갈 기회와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고 쓸데없이 바쁘고 계획이 많은지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이게 바로 부패한 거예요. 부패한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부패요. 머리와 정신이 썩은 거예요. 모세가 더 이상 율법이 통하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 게 뭐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식이나 교회가 더 이상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썩어버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선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태워서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물에 뿌려서 백성들을 다 마시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원인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 원인을 찾아서 불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미쳐 날뛰는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애굽에서 수많은 신들과 싸워 이긴 승리자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불태워버렸어요.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금송아지를 불살라버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은 정말 너희들이 믿고 섬기며 흥분한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무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서 먹게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죄를 물에 타서 먹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자기들이 의로운가의 여부를 실험해 보는 거예요. 여자들이 음행을 한 의심이 있을 때 제단의 죄를 물에 타서 마시게 했습니다. 정말 깨끗하면 그 물이 그를 해치지 못했지만 만약에 진짜 음행을 했다면 그 물이 그 여자에게 해를 끼쳐서 넓적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벌을 받게 됐어요. 모세가 금송아지 죄를 물에 타서 먹인 것은 마치 간음하는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신으로 찬양했던 금송아지가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는커녕 완전히 망하게 하는 저주의 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의 정체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주고 뭐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 그러나 나중에는 무서운 재앙이 돼요. 결국 그 사람의 온 정신과 몸을 썩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것이 우상의 정체예요. 자, 모세가 한 게 뭐예요? 그는 죄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고 그 죄에 대해서 수치감을 가지게 하고 그 죄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고 싫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쉽게 죄를 떠나지 못하느냐? 그것은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그 영혼을 썩게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하는 것은 죄를 더 심히 죄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한 일이에요. 그는 금송아지 숭배는 죄라고 한 번 설교하고 대충 그렇게 털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또 반복할 거예요. 똑같은 죄에 또다시 들어갈 거예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 정체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것을 갈아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함으로써 배에서 복통이 일어나고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한쪽 다리가 썩어 떨어질 때 이게 바로 금송아지 정체라는 것을 온 몸과 인격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이 율법은 죄를 죄라고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느끼게 하고 그에 대해서
몸서리 쳐지게 함으로써 그래서 복음은 율법의 죄를 깨닫게 만들고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떠나게 하려면 죄에 대해서 소름 끼치는 혐오감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 떠나지 못합니다. 또 그 자리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뭐냐? 율법이 지적하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개기고 뒹굴면서 말로만 십자가내를 나불거리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끼고 그 죄로부터 과감하게 끊고 털고 떠나도록 그 죄에 대해서 소름 끼치고 진절머리게 나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해가지고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몰래 죄 짓고 뒤에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가증스러운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신앙인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그 죄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이 느끼고 더 비참하게 느끼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몸서리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비참해지고 훨씬 더 죄의 쓴맛을 깊이 느껴.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야 죄에서 떠나더라.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게 만들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과감하게 떠나게 만드는 능력인 거예요. 둘째는 모세는 아론에게 따집니다. 21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아론은 모세에게 정말 소중한 통역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넘어졌을 때 모세는 아론을 정면으로 책망합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너에게 뭘 요구했길래 이 무서운 죄에 저들을 빠뜨렸느냐 몰아넣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변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요. 구차한 변명을 해요. 이제 아론의 그 변명을 하고 구차해서 설교에서 뺐어요. 아론같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는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론은. 그래놓고 감추는 거예요. 금가락지 같은 것을 불에 던져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턱 튀어나왔대요. 아론은요, 제가 모세였으면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 한다고 그 거짓말이 그냥 정당화 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모세는요, 지도자를 정면으로 책망합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 백성들을 결코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책망받아야 백성들을 바로잡을 수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정없이 책망받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도자가 될수록 책망받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자신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지 자신도 말씀에 책망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어. 지는 다 된 줄 알아. 이렇게 되면 망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보면 말씀에 귀가 막힌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장로님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들 말할 것도 없고 권사님들 자꾸 뭐라 서운해하니까 제가 얘기 안 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책망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는 책망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정없이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아직까지 미쳐 날뛰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전쟁을 했어요.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방자하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흥분과 광란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부서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물에 부어 마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한 짐승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날뛰는 거예요. 이렇게 수습이 불가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가 막힌 결단을 합니다. 이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 버림받은 백성.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습해야 된다. 이게 모세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런데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속해 있던,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자들이 있었다. 누구? 레위지파. 레위지파는 그들과 함께 술 처마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 노란하지 않았어. 자,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지파별로 죄를 짓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더라.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더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 이쪽에서 저쪽까지 다니면서 각 사람이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살육해라, 죽여라.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그날에 칼을 차고 사람들 사이로 지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합니다. 그때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범죄하며 노란하며 이성을 잃고 날뛰다가 하나님의 칼날에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편의 선자를 골라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과 전쟁을 합니다. 정말로 살벌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스라엘 떠나세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 자신을 이토록 미워하지 않고 혐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모세는 이렇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뭐예요? 우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상태를 너무 몰라요. 모세도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지경인지까지는 몰랐어. 그러나 직접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서 자신들의 불신앙과 내 자신의 믿음 없음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맡았을수록, 중직자가 되고 어떤 일들을 맡고 사명을 맡았을수록 신앙인들은 내 자신의 상태를 진단해야 된다. 사역자들은 내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진단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뭐 각자 멀리서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 우리 사역자들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생활을 하셔야 돼요. 사역자들 신앙생활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철저하게 하세요. 뭐 어쟁이 떠쟁이 사역자 하려면 하지 마요. 그런 사람 놀리고 놀렸어요. 여러분, 왜 사역자로 부름받았고 왜 사역자 됐어요? 그냥 뭐 나는 교회가 멀고 그러니까 나는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고, 그래서 새벽기도 안 해도 됩니까? 새벽기도 하는 사역자가 무슨 사역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자고, 하나님 앞에서. 둘째로 모세는 이스라엘이 부패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우리가 볼 때 그의 조치는 너무나 심한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금송아지를 쳐서 부수고 불태워서 가루로 막 갈아서 마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몸으로 느끼게 만들었어요. 죄가 죄됨을, 죄가 얼마나 인간을 망가뜨리고 썩고 죽게 하는가를 몸으로, 실전으로, 임상으로 경험하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혐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회복되지 않아.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성경만으로 듣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죄악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야 돼요. 통증을 느끼게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날마다 성령 은혜가 필요한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누구냐? 그는 모든 사람이 다 금송아지를 제사해도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예요. 모세가 불렀을 때 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나설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은 언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혼탁하고 혼란한 그 속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 있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술 취하지 않은 자, 세상에 취하지 않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를 때, 언제라도 사명을 맡길 때 감당할 수 있는, 뛰쳐나갈 수 있는 준비된 영성, 준비된 신앙의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부패함에 함께 놀아나지 말고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그런 것에 그냥 그렇게 정신이 놀아나고 그 속에서 그냥 정신이 같이 불안에 떨고 혼란스럽고 이 짓 하지 말고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거스르며 영적 전쟁에 분명한 태도로 분명한 신앙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